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신하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시니 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본문은 우선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를 떠나 갈릴리에 이르러 갈릴리 사람들의 영접을 받으시고 그 첫 번째 이적을 베푸신 바 있는 가나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갈릴리 사역을 본격 개시하시면서 두 번째 이적을 베푸셨습니다. 이 이적은 예수님께서 가나에 계실 때에 아들이 죽을 위기에 처한 왕의 신하가 가버나움으로부터 예수님께 와서 자기 아들을 살려달라고 요청한 데에 대한 응답으로 베푸셨습니다. 즉 주님은 왕의 신하의 말을 듣고 친히 가버나움까지 가지 않으시고 신하의 아들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병을 고쳐 생명을 주셨습니다. 가버나움은 갈릴리 호수 북쪽에 위치한 고을로 가나에서 30km나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먼 거리에서 예수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고 말씀하신 그때 죽어가던 어린이의 열이 떨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원천이시기에 그분의 말씀에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이적 사건은 본서에서만 나오는 독특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반응에 연연하지 않고 자신의 사명에 집중하셨습니다. 갈릴리에서 높임을 받지 못할 것을 아시면서도 그곳으로 가십니다. 사람의 인정을 받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원하셨고 또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본격적인 갈릴리 사역의 계시와 더불어 행하신 이 두 번째 이적은 예수님이야말로 인류를 육체의 질병과 영혼의 질병인 죄악으로부터 온전히 구원해내어 영원한 생명과 축복을 누리게 하실 신적 권세를 지니신 유일한 구세주이신 것을 증명해 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43절에서 45절 말씀을 보시면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아멘. 교회는 복음이 한 곳에만 머물게 해서는 안 됩니다. 43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수가성에서 이틀만 유하시고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아마도 수가성 사람들은 예수님께 좀 더 머물러 계시기를 정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수가성 사람들 가운데 이미 상당수가 믿음을 가지게 되었으므로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그곳에 머물지 않고 떠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지닌 특징 가운데 하나는 어느 한 지역에 고정 캠프를 설치하고 사람들을 그곳으로 오게 하신 것이 아니라 목자와 같이 친히 찾아 나셨다는 점입니다. 그분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 구원하시려고 오신 분이므로 앉아서 그들이 찾아오기만을 기다리지 않고 친히 찾아 나서셨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복음을 전하는 이들이 어떤 태도를 지향해야 하는지 알게 합니다. 그리스도는 온 세상의 구주로 오셨습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자신들만을 위해서 오실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온 세상의 구주로 보내셨습니다. 그분에게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전부 구원의 대상이었을 뿐 더 나은 자나 못한 자, 더 사랑하는 자와 덜 사랑하는 자의 구별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은 너나 할 것 없이 구원이 절실히 요구되는 죄인들일 뿐입니다. 의인은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을 통틀어서 단 한 사람도 없었다고 성경이 가르쳐 줍니다. 스스로 의로운 채하는 이들이 많았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은 없었다는 말입니다. 죄로 인해 타락한 사람의 상태가 어느 정도로 절망적인 것이었는지 알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토록 절망적인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죄 없으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분의 구속의 대상에는 죄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이 포함됩니다. 여기에는 지역주의라든지 민족주의가 존재하지 않으며 성별, 신분, 계급의 차이, 사상과 이념의 장벽 등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곧 모든 사람의 것이며 우리는 어떤 이유로도 이것이 한 곳에 머물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환영하고 후대하는 곳에는 오래 머무르시고 이와 반대의 입장을 취하는 이들을 외면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분은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이 도시에서 저 도시로 쉬지 않고 다니면서 사역하심으로 복음 전도를 위임받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어떤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어 믿는 사람들이 생기고 교회가 세워지면 활동 무대를 아직 믿는 사람들이 없는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게 옳은 방법입니다. 이것은 교회나 선교단체들이 선교 전략을 세울 때에도 필히 참고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위탁된 복음은 우리가 임의로 쓸 수 있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아직 이것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주님께서 맡기신 그들의 몫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것을 그들에게 전달하지 않는다면 이를 맡기신 주님께서 결코 칭찬하지 않으십니다. 이 복음을 들어야 할 대상들이 어떤 성향의 사람들이고 복음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하든지 개의치 말고 우리는 힘써 전하는 것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됩니다. 44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고향으로 가시기에 앞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그곳에서 배척받으실 것을 말씀하신 것이 나옵니다.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는 이 말씀이 당시에 유행하던 격언인지 아니면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구약에서 인용되지 않았음은 분명합니다. 마태의 기록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고향 나사렛에 가셨을 때에 사람들은 그분의 가르침에 놀라면서도 그분을 배척한 사실이 나옵니다. 무엇 때문에 그들이 이와 같이 하였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히 설명될 수 있는데 그들이 외모를 보고 사람을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집안을 비롯하여 그분의 성장 과정을 곁에서 지켜보았으므로 모든 내력을 비교적 잘 아는 편이었기에 그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자가 아니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믿기를 거부했습니다. 성도인 우리는 언제든지 사람을 외모로 평가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혈통이나 가문, 학벌, 사회적 지위, 사람들에 대한 인지도 따위가 그 사람의 인격이라든지 신앙, 주님과의 관계 등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외모로 따진다면 예수님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가난한 목수의 아들이셨고 학문적인 배경 또한 전무하였으며 개인적인 소유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중시해야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의 겉모습이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관계 및 내면입니다. 신앙과 인격이 구비되고 소명의식이 철저하다면 그의 가문이라든지 학문적 배경, 소유 정도 등은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분의 자녀임을 자랑하는 이들이 흔히 사람의 외모를 보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외모로 그 사람의 인격이나 생활을 판단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학벌이 좋고 재산이 많다고 인격이 훌륭한 것이 아니며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고 많은 이들의 존경을 받는다 하여 신앙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이 세계에는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외적인 조건으로만 본다면 완벽한데도 그 내면은 형편없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에 이르며 그와 반대되는 사람들도 이 세상에 적지 않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외모로만 본다면 흠잡을 만한 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내면은 무덤 속과 같아서 더러운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열매를 통해서 사람을 평가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외모가 어떻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열매들이 많은 사람은 경건한 성도요, 훌륭한 믿음의 사람입니다만 열매가 없는 사람들은 교회의 지도자요, 저명한 신학자나 부흥사라 해도 진정한 성도가 아닙니다. 46절에서 54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문제를 책임지신다는 보증서입니다. 51절과 52절을 보시면 왕의 신하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돌아가는 길에 자기를 만나려고 오는 종들을 통해 아들이 살아났으며 그 낳기 시작한 시점이 예수님께서 내 아들이 살았다고 말씀하신 바로 그 때였음을 확인한 것이 나옵니다. 실로 예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결코 왕의 신하를 실망시키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말씀은 그의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보증서였습니다. 이와 같이 주님의 말씀은 우리가 만나는 일체의 문제들을 책임지시겠다는 보증서와도 같습니다. 따라서 성도님은 언제든지 이것을 붙잡고 자신의 문제들에 직면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병 이후로 여자와 어린이를 제외하고서도 5천이나 되는 많은 사람을 배불리 먹게 하셨고 남은 조각을 거둔 것이 12바구니나 차게 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말씀하실 때에 소경이 눈을 떠 보게 되었고 그분이 명령하시자 폭풍과 파도까지도 순종하여 곧 잔잔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권위나 능력은 그분이 고치신 수많은 병자들과 죽은 사람들을 살리신 사건들을 통해서도 여실히 증명됩니다. 회당장이던 야이로의 딸이나 나인이란 성에서 살던 과부의 아들 베다니의 나사로 등은 모두가 죽었다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게 된 사람들입니다. 도대체 그분에게는 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가 곧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곤란한 문제들을 만나게 될 때에 성경에서 그분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찾아보고 그것을 붙잡아야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말하자면 보증서인 셈입니다.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 일꾼이 된 우리 곧 성도님들에게만 주신 보증서입니다. 누구든지 이것을 붙잡고 자신의 문제들에 직면하면 결코 실망하는 일이 없게 됩니다. 사람은 다 거지 될지라도 주님은 일량 미쁘시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시행하십니다. 세상의 위협이든지 사업의 실패든지 직장에서의 위기든지 사랑하는 사람과의 불화든지 가난이나 질병이나 그 밖에 다른 어떤 문제들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성경에서 이와 유사하거나 혹은 이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들을 만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 평안을 얻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오래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와 전혀 다른 시대에 다른 문화권에서 살던 사람들의 일이므로 혹자는 이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의심할지 모르나 상관이 있습니다. 이 사건들은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친히 써주신 보증서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51절에서 53절 말씀을 보시면 왕의 신하가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에 길에서 집에서 오던 종을 만나 아들이 살았다는 소식을 듣고
그와 온 가족이 주님을 믿게 된 사실이 나옵니다. 이 사실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공허하고 아무런 능력이 없는 사람의 말과는 다릅니다. 그분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면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야이로의 딸이 살아났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살아났으며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면 죽어가던 자도 살아납니다. 주님의 말씀이 생명이라는 것은 요한복음 전체가 증명하는 사실입니다. 요한은 본서의 초도에서부터 주님의 말씀 자체가 생명이며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듣고 또 전파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영혼이 살아납니다.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읽고 듣기에 열심을 내십시오. 또 전파하기에 힘쓰십시오. 우리가 말씀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려고 하면 생명과 모든 것을 다 잃게 되지만 주님의 말씀을 잡고 의지하면 생명을 얻되 풍성하게 얻게 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반드시 완수해야 할 각각의 임무들이 있습니다. 흔히들 선천적으로 타고난 재능이라고 말하는 일반 은사나 성령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영적 은사는 모두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이 세계에 잃어버린 그분의 백성들을 위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내게 있는 것이라고 내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자신에게 있는 일체의 것들이 하나님께 받은 것이며 그분의 뜻을 쫓아서 써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 중에 어느 하나라도 자신의 이기적 목적을 위해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만 써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심든지 그것을 그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왕의 신하는 아들의 목숨이 달렸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시기를 간절히 그리고 지속적으로 요청했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꼭 모셔가려 했지만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순히 되돌아갔습니다. 절박한 청함의 자세와 응답에 부응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밖에 없다는 절박함으로 기도하며 말씀에 근거해서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